오늘 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시작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분주케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동일한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족보 강의를 제가 또 제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자의 표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데, 오실자의 표상 아담은 이제 이 성경 전체가 이제 마지막 실상으로 나타날 아버지의 이제 마지막 그 아버지의 내용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의 말씀이다. 사망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도 봤듯이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망에 이르렀듯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는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면 다 이제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에도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면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은 다 그림자인데 구약은 다 그림자고 이제 마지막 실상으로 나타날 세계가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대한 약속들을 이제 신약이 성취했고 이제 이 신약이 성취한 약속의 의미는 구약의 이제 모든 막 그림자로 다 우리에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아담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제 새 아들이 나오죠. 새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가는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신비한 일치의 말씀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다 그 안에 다 담아놨다 그랬어요. 구약의 의미를 신약이 성취를 했고 신약의 성취를 이제 구약이 우리 가운데 다 일일이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우리는 이제 먼저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죄를 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었고 마지막 이제 건축은 뭐냐? 우리 몸에 세워지는 성전을 말하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네 가지 의미로 봤을 때 마지막 성전의 건축 되는 마지막 성전으로 세워지기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와 생애를 보면 아담의 세 아들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어디에 나와요? 우리 본질을 만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여자를 만들고 마지막 사람을 이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형상 자기의 이제 형상대로 만드는 이 셋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130세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 5절에 이제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130세에 자기 형상과 같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으면 더하면 몇이요? 930세.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930세에 이제 죽었대. 성경은 모든 자녀를 기록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 아들 가인과 아벨과 셋, 아담의 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해요. 가인은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우리 육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아벨의 상이잖아요. 아벨이 희생 제물과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게 셋이에요. 부활과 새로운 계보 해갖고 이제 셋인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이 땅에서 누린 총 생애가 죽음으로 끝난 게 이제 930세인데, 이제 우리 주님이 가인과 아벨과 셋의 아담의 세 아들을 통해서 먼저는 가인으로 오세요. 가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가인처럼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인의 요소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로마서 8장 3절.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덩어리 자체를 주님 안에, 주님 몸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죄까지 다 도말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육신의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인간의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치 안에는 이 세계가 없어요. 영원 세계예요. 그냥.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말씀, 이 개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죽으심에 그 실상의 생명이 내 안에 온 것과 똑같은 동일한 시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나는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드릴 때 그 안에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을 거슬러 우리를 당신 안에 다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단순한 행위에 우리가 몸으로 지은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무려 이 세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다시 살 수 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멸하고 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이제 되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한 자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죄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사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세계를 지금 로마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이제 마지막 영원, 하나님의 영원세,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영원 세계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실상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하는 시간이에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우리를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체는 그래서 25시라 그러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세계. 이 땅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 세계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영원한 세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그때 그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에다 다 짊어지시고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내가 어느 날 박은 그런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우리 주님이, 그래서 잠언세 그 세계를 설명했잖아요. 산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뭐 이 땅에 뭐가 생기기 전 나를 옆에다 창조자로 두셨다. 나를 가지셨다. 나에게 생명을 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그래서 잠언서 8장 35절에 그 기록 있잖아요. 이 세계를 가지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했고, 이제 35절에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낱낱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아까 그랬잖아요.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완전함을 얻어서 이제 성전으로 건축하는 것.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은 사건,
우리가 심판받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제 율법을 우리 주님에게 이제 내세우면서 현장에서 죄를 지은 이제 그 한 여인을 데려오죠. 이제 율법으로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 여인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반드시 이 법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은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게 있는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땅에 그냥 묵묵히 글씨만 쓰셨어요. 인간의 이제 그 마지막 너의 양심까지도 이곳에 끌고 온 사람들 너희들 중에 양심까지도 깨끗한 자가 있느냐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냥 땅에 글씨를 쓰면서 이제 그냥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완전한 이제 자유함을 얻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어떤 이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이제 붙잡혀서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주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 여자를 죄가 있으니까 이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으니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은 죽음을 요구해요. 율법은 반드시 죽음을. 그래서 죄액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계는 우리에게 요구를 이제 우리 주님에게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요. 이 땅에 쓴 것은 우리의 육체잖아요. 뭘 쓰셨을까요? 땅에 뭔가를 썼어요. 우리 주님이.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 여자와 똑같은 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또 썼어요. 첫 번째 땅에 글씨를 쓸 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다. 이 세계를 알려주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을 이제 그 글씨를 쓸 때는 이제 너희가 이 죄를 해결해야만이 두 번째 마지막 아까 건축을 성전으로 완성할 수 있는데 너희가 죄가 없다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쓰시면 율법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육체 옛사람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 글씨를 쓸 때는 육체를 멸한 자가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말을 들은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8장 9절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가고 누구만 남았냐? 여자 한 사람.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한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께서 가라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를 해주시고 이제 죄로부터 이제 떠나서 절대로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서는 용서하지 않은 분이라고 했어요.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이제 죄를 지었지만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를 눈감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우리가 엄격하게 보면 이 여인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언제 이 여인이 죽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지만 이 여인, 가늠한 여인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몸을 드릴 때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이 받아야 될 이제 죽음의 형벌을 자신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와 이 땅에 있는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잖아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참 그 세계 안에는 영원한 시간밖에 없어요. 영원한 시간.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의 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드릴 때 이미 그 죄가 다 멸해졌어요. 2000년 전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 여인이 언제 태어날 것이라고 그 여인의 죄까지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은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이제 있으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도 못하고 영원한 세계가 이제 탄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우리의 죄는 다 멸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매일 이제 태양을 돌고 매일 한 바퀴씩 자전하지만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못 느껴요. 그런데 지구가 안 도나요?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물구나무를 해서 거꾸로 서 있는 현상과 똑같은데 그 순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계속 돌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만 못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세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완성된 세계를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몸에 죄를 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과 이 장소를 초월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세계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이 존재는 정말 나약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사건을 겪을 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이 순간에 우리와 동시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 가운데 왜 우리가 그러면 죄 가운데 죽고 주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은 이제 주의 영으로 한 영이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느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가상 7원을 보면 7마디를 7 단계를 하시고 아버지께 갈 때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세계 주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 땅, 육신과 이 땅이 완전히 단절되는 세계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단절되는 시간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심판을 받으셨는지를 믿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이제 그대로 이것을 모르고 가는 그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실 우리를 대신해서 가인은 인간의 가장 죄성이 있는 아들로 보여주잖아요. 가인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악 그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가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가인으로 이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벨이 되었고, 이제 이 아벨이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함으로 셋이라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계를 통해서.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이제 창세기 족보를 한번 보면 이게 PPT가 하나로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락단락 지금 제가 다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단순히 믿는다는 고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믿느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옛사람과 세상을 처리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밀은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의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실상을 만나는 거죠. 나는 정말 본질이 가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가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죄뿌리에서 태어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까지 갈 우리였는데, 우리 주님이 이 가인 같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아벨이라는 아들의 그 실상을 통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셋이라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주님은 나의 가인이 되셨다 그랬죠. 거룩하신 주님이 나의 옛사람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 나를 대신해서 가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게 십자가의 대사건이잖아요. 십자가의 대사건의 실제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속 사건이고 우리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의 대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 세계죠. 그래서 이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죄만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단지 한 개인을 제사함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까지 못 박아버리고 옛 세상의 모든 질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마귀와 흑암의 권세까지 다 부숴버렸어요. 옛뱀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흑암의 권세.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이제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부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누리던 가치관과 욕망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읽었던, 많이 외쳤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세상의 유혹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자랑하는 거, 즐기던 거, 이것을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알았다면 영으로 살아. 하나님처럼 영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못 박았음을 확실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확실히 선포하는 게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장 24절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못 박았어도 왜 또 내 안에는 그냥 또 욕심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올까요? 이미 못 박았는데 왜 또 욕심이 생기나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 옛사람의 습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심은 내가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옛사람의 뿌리, 그 죄성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들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죄가 나올수록 점점점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왜 제 안에 이런 욕심이 계속 있을까요? 정직하게 고백하며 십자가의 효력을 날마다 이제 그 선포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용을 새롭게 해달라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우리 안에 흘러들이게 해서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빼내서 이제 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우리 영혼에 흘러올 때 우리는 죄의 오염에서 깨끗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떠나 있음을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매일같이 선포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너는 이제 죄를 십자가에 다 멸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효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순절이라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본질의 죄도 모르고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못을 박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이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반드시 한 알이라는 밀 우리 주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보리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장 18절에도 이 세계를 기록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미련한 자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목에 거는 십자가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정말 본질의 죄가 멸해지는 행복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청소를 할 때 내가 저기 있는 종이만 청소기에다 담아야지 해서 종이만 들어가나요? 청소기를 댔다면 다 쓸어 담아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죄 진공 청소기 마냥 다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다 도말시켰어요. 이 진공 청소기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여기다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넣어봤습니다. 진공 청소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먼지와 쓰레기, 우리의 허물의 죄와 우리가 또한 육을 가지고 지은 죄, 이 죄까지 다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십자가에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주님이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진공 청소기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수록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충만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더 크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오라 우리가 이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제 눈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됐다는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아들로 삼기 위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말씀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승리한 자예요.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빛의 세계를 경험하고 마지막 사랑이라는 몸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너희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풍성히 이제 말씀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보좌의 은혜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삶에서 승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또 다른 차원의 생명 성숙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예, 이 세계를 우리에게 계속 이제 골로새서 히브리서 빌립보서 서신서에 보면 계속 자라가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크게 나누면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했고 우리 죄를 대속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망의 권세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오실자의 완전히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7마디 가상 7원이라는 그 7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의 그 말씀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라고 왜 했을까요? 육체적 고통이 아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몇 년간을 단절을 했어요? 17년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이 세상은 정말 육신이 끊기면 이 세상과 단절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단절은 완전히 우리 육은 먹으면 그래도 배라도 부르지만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그 단절이 되면 완전 말라 비틀어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이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무서워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분리였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형벌이 주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을 했잖아요. 영원한 우리 주님과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본질은 지옥과 불 자체가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것입니다. 교통의 단절이에요. 주님은 우리 대신 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직접 받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 창세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라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최고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핵심이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너희 허물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 주님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보면 육신의 사망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지만 영의 사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영원한 단절을 통해서 우리 대신 온몸으로 이 단절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이시만 사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있는 이제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아들들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과 단절의 세계의 고통을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그분에게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우주의 파괴보다 더한 고통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잔을 기꺼이 마셨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나에게 주지 마시고 떠나게 하시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 뜻대로 내가 마신다고 하면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내놓으면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처럼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대속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마지막 성전으로 세울 수 있는 이 땅에 사람이 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 주님이 단절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연합이 되었잖아요. 십자가는
단절의 형벌을 끝내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가는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담대함으로 보좌의 은혜로 이제 담대하게 나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멸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가인이 되셨다는 것은 진짜 신화와 족보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저주와 어둠이 실제로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었고 그 전가된 몸을 십자가에 그대로 다 들이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내 몸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 우리는 십자가의 삶은 거창한 고행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 우리 안에는 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십자가에서 모든 사건, 우리의 옛사람 문제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옛 습성까지도 우리를 이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가인이 되어 모든 심판을 끝내셨고 우리의 죄를 다 멸하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통해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낱낱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상 7원 이 세계를 한번 보면서 또 십자가의 도의 그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상 7원과 십자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한 가상칠. 주님은 창세 이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이 십자가의 그 아버지와의 단절이었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이었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가상칠언을 통해서는 첫 번째 용서와 강구였잖아요. 첫 번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두 강도.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세 번째는 이제 한 가족이 어떤 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한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글씨가 좀 안 보이죠. 네 번째는 이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했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주님이 포기하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이 가상 7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상 7원의 첫 번째 용서와 강구를 통해서는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피, 개, 이, 열재앙 중에 세 재앙이 이때 이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흰말이 나온 첫째 인때. 회개와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이제 두 강도,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이제 성령 세례죠. 우편 강도의 그 제사함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좌편 강도가 이제 그 죄를 깨달아 우편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세계를 통해서 열재앙 중에 이제 파리의 재앙이 나오고 이제 인의 세계에서는 붉은 말이 나오는 때 이제 우리가 육체를 정복하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이제 한 가족 한 백성이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같은 영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죠. 이때 이제 복음이 없는 검은 말 때 이제 육신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 가서 이제 육체를 우리가 십자가에 완전히 멸하는 엘리 라마 사막 십자가 이제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이 나와서 이 세계는 온통
다 섞인 모든 것이 다 섞여버리는 그때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백성이 구원되는 세계. 다섯 번째 목마르다는 세계,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는 그 시간체죠. 이때 우박의 열재앙에 우박의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신 정복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지막 단계를 배우는 단계.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십자가 이루시고 이제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10분의 1이 구원이 되고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나아지고 일곱 번째 모든 이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영 자녀로 나가는 단계. 이 세계를 이제 가상치론과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선포. 아까 이제 용서 나오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그 자기들의 죄를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용서해 달라는 이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제 7마디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용서를 해달라는 일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내가 진실로 내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두 강도의 비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누가 내 백성이고 누가 내 가족이냐.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 십자가 안에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육체를 멸한 자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새로운 이제 그 백성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제 아버지와 영적 단절이 되는 이제 고통의 시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목마름은 단순한 육신적 갈등이 아니고 이 주님이 목마름이 이제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이제 단절이에요. 영혼을 구해야만이 주님의 목마름이 해결돼요. 영혼이 구원이 돼야만이 그래서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영혼이 구원돼야만이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이제 해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이 이제 마침표가 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땅에 있는 아들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 아들들이 이제 자기처럼 자기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마치셨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세계를 완성하는 그 세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주와 합한 자가 고전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되어서 하나의 영으로 연합이 돼서 영을 따라 이제 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세계 마지막 성전을 이제 완성하게 된다. 이런 세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바울이 가장 십자가 사건이 위대했고 그 십자가에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자기에게 살 길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선언한 것은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고 고전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 도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이제 세 단계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행복한 사건입니다. 결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후에 일어나는 우리 안의 새 생명,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성전의 비밀,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PPT로 하니까 좀 어때요? 좋아요. 이제 시각적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는 만들고 있는데 글씨도 좀 크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크게 해도 여기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어갖고 잘 안 돼요. 네, 아무튼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마지막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우리의 옛사람의 죄까지도 우리가 행한 모든 죄까지도 이미 아시고 다 멸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이제 멜기스덱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좌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